네,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마무리 짓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삼위일체. 너무나 삼위가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 할 말이 별로 없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할 말이 있겠어요. 자연 계시가 무슨 필요가 있고, 일반 계시, 특별 계시가 그렇게 필요가 있겠어요. 삼위일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장한다면, 그러나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하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진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준비한 말씀은 이사야 43장 아세야 보리뚜리 1절로 한번 같이 살펴봅니다. 아세야 보리뚜리.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특별히 구약의 말씀은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호칭을 여호와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구약인 것을 딱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이 뭐고 신약이 뭐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려주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포인트가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어떤 부분이 과연 어떤 계시에 의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구약이구나. 그래서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 구약에는 특별하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신약에 가서는 또 이제 다른 이름을 주셨죠. 조금 이따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그 구약은요 바로 이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야곱아라고 부른 것은 우리가 신약의 우리들을 생각할 때 자기의 이름을 넣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야곱이라는 이 이름을 지명을 하신 것은 이제 그 한 사람 개인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보이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아, 이것은 국가적으로 이제 부르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를 두고 말하면은 저가 이제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국민으로 너를 불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단어, 이스라엘의 단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대표적인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43장을 보면은요,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그 각자 개인의 자신의 그 밸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개인을 지명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거 부름받기 전에는 과연 내 존재는 어떤 존재였나. 이 구약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우리로 따지면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나? 네, 구약을 보면요, 우리의 존재를 확실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네, 이렇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네. 한 사람 한 사람을 네, 생각할 때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확증을 하시는데, 네, 과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의 존재는 어떠했을까요? 네,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저의 존재는 네, 그냥 이 땅에서 네, 살아가는데 너무나 형편없는 그러한 존재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어요. 제 존재의 가치가 정말 네, 그러니까 제 존재에 대해서 어떤 가치도 부여할 수 없는 그러한 낮은 자존감으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네, 이 구약을 보면요, 그걸 너무나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네, 구약에서는 이렇게 구약에 부르시면 바로 종의 영으로 불렀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자체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80억을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범하지. 이거 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누군가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 자연 계시도 깨닫지 못하고 일반 계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누군가가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한다는 이것조차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네, 자연 계시에 그 일반 계시,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내 무가치한 존재로 살아갈 때는,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우리를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지켜주셨고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지켜주셔서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오늘날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어떤 존재로 부르셨냐? 우리의 가치가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로 우리를 부르셔. 특별 계시를 우리가 만나기 전하고 특별 계시 아들을 만난 후에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것을 우리 각자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말씀 구절을 읽으면서 내 가치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구나.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함께 나누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요, 예수 만나기 전하고 예수 만난 후, 예수가 뭐냐?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전에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을 살펴보면요, 이거는요 완전히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자가 지금은 막 살아서 펄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세상을 창조하였고 내가 이스라엘 너의 민족을 불러냈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별로 감이 안 와요. 우리하고 나하고 멀리 동떨어진, 이것은 다만 이스라엘의 역사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래서 이 구약은 왜 우리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이것은요 다만 제가 이제 점점 나이를 먹어가지고 이 단어가 점점 생각이 안 나요. 이 구약은 우리들에게 참고서와 같은 거예요. 구약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예수가 도대체 특별 계시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참고서로 구약을 보시면요, 우리가 시험 볼 때 참고서를 보지 않으면은 좀 막연하잖아요. 그거와
네, 비슷한 맥락이에요. 구약을 읽을 때 네, 특별 계시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한 참고서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약을 보시면요. 정말 이게 네, 본질이 뭐고 시험의 문제가 무엇인지 헷갈릴 것이 없어. 그런데 그렇게 구약과 신약을 구별하지를 못하면은 네, 그런 오류에 빠지기가 쉬워요. 정말 뭐 그냥 참고서 정도가 아니라 이 구약이 실상인 것 같이 네, 그렇게 돼버리면요, 이 특별 계시가 흐려져 가지고 네, 확실한 복음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게 분명한지 몰라요. 그러면 도대체 특별 계시를 통해서 네, 먼저 내 가치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먼저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정말 네, 그 예수 오시기 전 구약에 있을 때의 상태야, 내 모습하고 네, 예수 네, 만난 후에 네, 특별 계시를 받아들이고 난 후에 내 모습하고의 이것이 네, 비교가 되어져야만이. 그런데 어떻게 특별 계시가 나에게 나에게 특별 계시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변화가 됐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바로요. 네, 내가 과연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는가? 아멘. 우리 이정은 집사님, 네, 죄 사함 받았습니까? 아멘. 네, 뭐로 죄 사함 받았어요? 예수의 피로. 네, 아멘. 예수의 보혈이 바로 아멘. 네, 분기점이에요. 네, 예수의 보혈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는가? 네,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아멘. 아직도 구약과 신약에서 네, 헤매고 있는 거예요. 바로 확실하게 네, 결정을 지어줄 내 가치, 존재 가치. 이전에는 내가 죄 사함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네, 나는 아직도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거야. 죄와 더불어 먹고 살면서 네, 죄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희미한 거예요. 네, 무엇이 죄고 네, 무엇이 내가 이 죄의 삶의 끝에 뭐가 있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하게 내가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그 예수 만나 보혈로 씻음 받기 전하고 씻음 받고 난 후에 죄사함의 확실함이 나에게 있고 난 후에는 네, 이거요, 세상이 어둠과 빛으로 확실하게 나눠지는 거. 아, 내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는 예수의 보혈로 내가 빛 가운데에 있구나. 네, 이것을 네, 확실하게 깨달아지면 네, 아, 특별 계시가 바로 이런 거구나. 내가 이때까지는 자연 천하 만물을 보면서 아유, 아름답다,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보다. 또 일반 계시 종들을 통하여 천사들을 통해서 네, 뭔것이 지난밤에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 이 정도로 가지고는 그런 네, 정말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 어렴풋이나마 내가 네, 꿈에 천사를 봤어. 아니면은 내가 무슨 위험을 당할 뻔했는데 거기서 내가 건지움을 받았으면 누군가가 나를 돕긴 돕나 보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는 그 정도로밖에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을 통해서 구약이 마치 네, 구원을 주는 것 같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산다면 아직 예수 특별 계시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로 무엇이 나를 내 가치를 네, 확실하게 결정을 지어준 바로 네,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네, 성령 침례를 받았느냐, 네, 이것이 확증을 지어주는데, 네, 성령 받은 사람은요, 벌써 대화가 다릅니다. 네, 우리가 네, 구약에는 네, 개인에게 그렇게 잠깐 네, 저들도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사적인 그러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깐 그렇게 감동을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네, 확실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가는 역사는 보혈이 있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네, 그 심령에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바로 네, 예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난 후에 성령 침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 거듭났을 때에 네, 우리가 네, 바로 특별 계시를 통해서 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네, 임재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가치, 우리의 존재 가치를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성령 받기 전에 내 모습은 어땠어요? 네, 사람 앞에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말도 입도 못 벌리고 네, 뭐 할 말이 있어?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네, 내 자국이라는 실패밖에 없는데 내 인생에 뭐 사람하고 내 대화를 나눌 때 뭔가가 뭐 자기도 좀 아는 게 있고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 내 모습 뭐 할 말이 뭐가 있어. 네, 오직 그냥 네, 자기 자신을 숨길 뿐이지. 저는요 저희 과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마음속에 나만 알고 절대로 네, 발설을 안 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는 그러한 과거는 정말 네, 아무것도 아니라는 내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특별 계시로 말미암아 네, 정말 흙 속에 무슨 그냥 자갈돌 같은 존재가 네, 성령 예수로 그 더러움이 씻겨지고 네, 성령으로 네, 거듭나고 성령 침례로 말미암아 네, 삼위일체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난 후부터의 내 존재 가치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제는 내 안에 계시가 내 안에 있는 거를 말하잖아요. 이것은요 정말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내 창조 안에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내 모습 그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정말 그거는 뭐 말한다고 해서 내 지금 현재 내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이사야 43장의 4절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네, 이것이요 네, 이게 어떻게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고 네, 우리 성령님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합니까?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우리가 삼위일체 그 말씀 속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삼위일체를 볼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3장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16절하고 17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 어제인가 그제 빅토빌에서 영화를 잠깐 이렇게 보는데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 이렇게 섰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셔갖고 침례 요한 앞에서 물속에 잠겼다고 제가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물속에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먼저 스스로 자기를 버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이렇게 아까 그 샘플 본을 보이시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께서 그냥 스스로 그렇게
침례를 사람 앞에 침례를 받으심으로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신 거예요. 네. 다 버리시고 네 죄인은 침례 요한 앞에 그렇게 물에 잠기다 잠기는 순간에 네 하늘의 권세가 임한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 네, 또 올라오실 때, 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네, 바로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했어요. 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네, 그 아들 예수를 특별 계시를 통해서 온 인류의 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네, 이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 같이 내려 네,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네, 예수께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하나로 오셨음을 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이 삼위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똑같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삼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곧 특별 계시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어느 때에 이렇게 확실하게 변화되고 확증이 되어졌느냐? 바로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성령의 침례로 우리가 거듭나고 삼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의 존재 가치는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삼위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요 우리는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이 뭐고 신약이 뭔지를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만이 내 존재 가치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특별 계시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존재는요 그냥 자연의 한 일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는요 구약에서는 어떤 특정한 개인을 지명해서 불러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 가지고 임무를 줬을 뿐이고 어떤 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가지고 얼마나 나라가 많고 국가가 많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딱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겉다리예요. 우리는 들러리고 우리는요 정말 어디 명함도 못 내밀 대한민국이라는 거는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산다면은 오직 이스라엘만이 내가 너를 조송하였고 이스라엘만 선택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특별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그 특별 계시를 믿고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이제 뭐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습니까? 상관없어요. 어디 저기 무슨 동남아 방글라데시 상관없어요. 이제는 민족 단위 나라 단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80억을 위해서 80억이 아니라 이 땅에 아무리 많은 무리가 있어도 예수의 보혈은 다 커버하거든. 그래서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우리 예수의 보혈은 다 덮었다는 말씀이에요. 죄라는 자체를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어져야 내 존재 가치가 우리가 죄인의 몸으로 태어는 났지만은 우리의 육체는 연약해서 아직도 사단의 회방을 받고 유혹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아멘. 이렇게 삼위일체께서 확증을 하셨기 때문에 네 우리가 긍정적인 것을 붙잡아요. 아멘, 아멘. 네 저기 저 부정적인 거 그런 거 안 붙잡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부정 긍정을 떠나서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예요. 네. 진리가 뭐냐? 특별 계시가 진리잖아요. 네. 진리가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요, 네 우리가 Jesus is the way, truth, life. 이 속에도 이 속에서도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네, 보는 눈이 열리시게 바랍니다. 네, 영안이 열리는 만큼 더 확실하게 삼위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네, 내 안에 확증할 수가 있어요. 네, 웨이는 뭐예요? 길이죠. 누가 길을 인도해요?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네, 진리는 바로 아들 예수께서 진리가 되십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진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이 진리잖아요. 네,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것이 진리잖아. 우리가 그 진리를 붙잡고 예수 신부로서 첫째 부활을 사모하며 기다리잖아요. 왜 진리가 아니면요 변질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 믿음이 헛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기 때문에 생명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자 영생은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이 바로 영생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길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이 삼위가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거 알고 우리가 물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지만 그 속에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축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자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며 또한 요한복음 17장 21절 삼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제가 또 봉독해 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희가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지금 역사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도요 삼위에 대한 그 말씀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 구약에서의 삼위에 대한 언급은 창조주 하나님, 성자, 아들 예수님, 그 성령 하나님 이렇게 구분 지어져서 함축시켜서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안 계셔요. 구약에는.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가 참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고요. 바로 그러냐 특별 계시가 임한 다음에는 우리 안에 이렇게 임하셨기 때문에 나와 한 몸을 이룬 이 연합이 자체가 바로 뛸래야 뛸 수가 없는
네, 종이와 종이가 붙어지면 그거 띄면 어떻게 해요? 찢어지잖아요. 네, 찢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절대로요. 삼위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네,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는 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네, 진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네, 영원한 영생에 이르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았나요? 네,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까? 네, 이거는요 복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한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도 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삼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셨으니까 네, 앞으로 네, 정말 소망의 주님을 붙잡고 네, 우리가 행하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43장 마지막 절에 이거 7절에 보면요. 내 이름을 일컫는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우리는요 창조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다고 확실하게 아주 그냥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네 벌써 말씀만 들어도 우리의 자존감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렇구나. 내가 행하는 것들이 이것이 그냥 무슨 괜한 일이 아니라 한 가지 내가 내 가정에서 네 하나님의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요. 다운타운에 사역을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요. 우리가 앉아서 기도해 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정말 놀라운 자존감 그러니까 이게 이 놀라운 자존감을 가지고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되어지는 우리 아버지 밥상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땡큐.